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년부가 예고한 대로 기진맥진 기도에 정말 무박이일로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맹모닝까지 했는데요. 65명이 참석해서 은혜를 나눴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지체의 일부들이 한 기도이기 때문에 온 교회에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신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기진맥진 기도에 이어서 양화진 방문이 있었어요. 청년들 중에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양화진 방문까지 가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갈까 하다가 죽자 그리고 갔대. 죽자. 그래서 그런지 엄청 은혜가 있었어요. 식사하고 간증을 나누는데 막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놀랍잖아요. 청년들 때에 그런 은혜 받고 눈물로 간증할 정도면 뭐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양화진이 뭐냐면요, 선교사들의 무덤이에요. 거기를 2단계 때 가는 거니까 양육하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더 늦기 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 주보를 자세히 보여주세요. 자세히 보시고 동참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또 성탄을 맞이해서 어려우신 분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한 분이 무명으로 600만 원을 헌금해서 400만 원은 암 환우들에게 줬으면 좋겠고 200만 원은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600만 원에다가 여러분이 조금씩 헌금하는 1일 헌금이 500만 원이 이렇게 모아져서 1100만 원으로 연말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는 100만 원씩, 다른 분들에게는 50만 원씩 하는데 아마 선정하고도 약간 돈이 남았다 그래요. 나 꼭 받아야 된다 손 드시고, 또 주변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육자나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중심에 서소서. 중심에 서소서. 무슨 뜻 같아요?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직장 사업장의 중심에 주님이 서달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서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너무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나니아에 왔을 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질투, 비교, 배신, 두려움. 자기중심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진짜 주인 아슬란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슬란이 중심이 되자 아이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우리의 중심에 설 때 아이와 같던 우리들도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나니아 연대기의 일부를 가지고 묘사해 봤는데요.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는 왜 사자냐? 그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는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지만 철저하게 성경 이야기를 동화식으로 꾸민 거죠. 그래서 아슬란이 등장했을 때 그냥 시기, 질투, 경쟁하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던 아이들이 아슬란이 등장하면서 왕이 되고 여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올 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도시의 정체성이,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돌아와 거하시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또
성산은 여호와의 산은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름이 바뀌는 거죠.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에 딱 맞는 본문과 제목을 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번에 오늘은 주일학교는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성탄절에 관한 본문으로 설교하지만 우리는 이제 순서에 따라 쭉 가는데 오늘 본문이 성탄절에 맞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들 가운데 가겠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겠다. 그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완성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죠. 놀라운 일들을 한번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스가랴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을 보여주세요. 전체 키아즘. 뭐 이제 우리는 키아즘에 익숙하잖아요. 제일 가운데가 중요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오는 회복의 클라이막스. 네, 만군의 여호와께로 가자. 임재 회복이 되면 열방, 주변 사람들이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먼저 그 부분을 잠깐 보면요, 2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회복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8장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 10명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를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는 거야. 나 좀 데리고 가죠.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죠.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주변 믿지 않은 사람이 당신을 보니 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 옷자락을 잡고 교회에 몰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질투한대요. 뭐 째짜게 질투를 한다고? 근데 하나님 여기서 질투는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9번을 먼저 보여주시면 이 질투란 뜻이 뭔가. 9번 시작.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정열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질투란 단어는 열정, 열심, 질투란 게 같이 포함되어 있죠. 한번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자들이 질투를 많이 해요? 남자들이 질투를 많이 해요? 남자가 많이 해요? 거울을 봤을 때 남자들은 자기가 뚱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이 정도면 표준이다. 남자들은 거의 그렇대. 여자들은 거울 보고 거의 대부분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데, 날씬한데, 무지 날씬한데도 뚱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뭐죠? 남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만족해. 여자들은 거의 100%가 불만족한 거예요. 불만족하기 때문에 질투를 더 많이 해요. 근데 남자들이 질투하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부부끼리는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마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째째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 아내를 지키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경우를 빼놓고는 사실은 질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집에 가서
목사 자랑하면 안 됩니다. 목사 멋있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나와. 당신보다 못생겼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괜찮아. 자, 이제 이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13장 끝에 보면요, 13장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14절에 이렇게 끝나요. 13장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니 전- 13장 죄송해요. 7장 14절 7장 14절이에요. 7장 14절 7장 시작. 내가 그들의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네,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놔뒀고 황폐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7장과 8장 사이에 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질투해서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한테 가겠다. 그들이 회개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포기 못해서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하신다. 거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나이 드신 분을 얘기해. 왜? 가장 취약계층이잖아요. 더구나 말 지팡이를 잡았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예요? 5절을 보면 어린이와 어른들과 정반대의 아기들 얘기를 하죠. 어린이들 5절 시작.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찌놀리라. 황폐한 땅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전쟁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는 게 힘없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이에요. 근데 건강하고 좋은 나라는 뭐예요? 어린들의 복지와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전에 상황을 볼 때 이게 대단한 걸 느낄 수 있는 게 자 10절을 보세요. 8장 10절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원래 8장 10절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을 풀어서 니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왜?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고 이 세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딱 드시잖아요. 그 인간의 죄성이 서로를 막 그냥 거침없이 죽이고 상해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노인들도 어린이들도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라 사람들이 야 놀랍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런 거예요.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볼 때는 신기하고 기적처럼 보이고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거는 껌이야, 식은 죽 먹기야, 새 발의 피야, 이런 거죠. 너희들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내가 손을 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연말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드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힘드셨잖아요. 지금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감사하네요. 아직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사실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도도요, 병이 좀
중하지 않고 나을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기도해. 근데 의사가 포기하세요. 그럼 기도 안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해결 가능하면 기도해.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아무리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그럴 때 말씀해요.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힘들든지 상관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중심에 서시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시면 전체 이 스갈의 전체 메시지가 뭔가 3번 시작.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면 슬픔이 기쁨으로, 폐허가 도시로, 고립이 열방의 축제로 바뀐다. 사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2만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어요.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된다고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풍랑아 잠잠하라 한마디로 해결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아무리 센 귀신이 있어도 예수님 한마디로 물리쳤어요.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다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예수님이 왕 되시는 순간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미 오셨는데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4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제 7장 8장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제일 가운데 볼까요? 8장 1장 8절 시작. 내가 시온으로 돌아오며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금식이 기쁨의 절기가 된다. 열방이 몰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봐야 돼요. 7장을 가보세요. 7장에 3절을 보시면 이들이 금식을 진짜 많이 했죠. 70년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3절, 7장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니. 네, 하니까 하나님이 4절에 말씀하셔서 5절을 보니까 5절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들이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냐고 묻는데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때로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였지? 너를 위한 거니? 정말 나를 위한 거니? 우리를 위한 거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차이가 없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정말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면 은매 기주고 갖고 예수 믿는지 기도도 못하고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그런 멋진 제자가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자랑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어진 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6번 한번 보여주시면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시작. 스가랴 7장과 8장은 형식적 금식을 뜯어내고 임재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스가랴 전체의 짐승축이다. 그 구조의 정점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그 임재가 슬픔을 기쁨으로 흩어짐을 하나됨으로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바꾼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문제는 해결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순장들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 부탁하는 걸 보내는데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순장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장만 보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 저를 비롯하여 모든 예배 순서자들이 섬김이들이 하나님 임재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통로가 되게 해달라. 내가 교만하고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목사지만 사회 보는 사회자도 중요하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도 중요하고 찬양대도 중요하고 여러 헌금위원, 안내원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죠?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러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와 회복과 공급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예요. 이건 우리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애들 예배도 마찬가지고 패밀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문제는 죄가 뭔지 몰라요. 6번을 보여주세요. 6번을 보여주시면 죄의 핵심,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의 핵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나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기도 열심히 해요. 성경 읽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라서 내가 야 임마 비켜, 감히 네가 내 자리에 앉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앉으세요. 정중앙에 서세요.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인격적으로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 하셔요. 귀신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나를 지배하고 휘둘러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사형리 혹시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보여주세요. 12번을 보여주시면 유명한 그림이죠. 내 중심, 저 허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복잡한 거야. 막 따로따로 놀고 힘들고 어려워. 근데 이쪽에 보세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자의 중심에 딱 앉아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질서 있게. 여러분 그냥 집안만 가면 막 시끄러 죽겠다, 막 복잡해 죽겠다, 막 죽고 싶다. 이게 왜 그러지? 막 혼란스러운 거야. 막 다 짬뽕이 되고 어려워지는 거야. 예수님이 딱 왕의 자리에 앉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평안과 기쁨인데 어떻게 되느냐? 12절, 8장 12절. 이걸 아까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편안히 거하지만 더 나아가서 8장 12절을 보시면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오셨어요? 성탄절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오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이에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풍성한 삶이에요. 만족한 삶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분을 주변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9절. 하나님 오셔서 다 주셨을 때 우리들이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배경은 복잡하지만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연말만 되면 봉사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만둬요? 내 생각에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해도 열매가 없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네 손을 견고해라. 근데 이게 또 한 번 나와요. 13절 가보세요. 8장 13절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나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경제가 어려워서 세상이 복잡해서 이제 그만두려고 그래요. 누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중심이 됐을 때 7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형식만 남았다. 남았고 하나님이 다시 중심에 서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는 안 돼요. 우리 애새끼들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집은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지 말고 우리 집에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계속 남편 탓을 해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때 선택을 잘못했어요. 아내 탓을 해요. 부모 탓을 해요. 부모가 유산을 안 물려줘서 그래요. 저는 흙수저라 그래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문제예요. 아니요. 여러분 애들 문제, 부모 문제, 부부 문제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십시오. 중심에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남편을 빨리 바꿔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 아내를 빨리 바꿔주세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게 나 중심인 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인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시려면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중심에 서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8번을 보실까요? 8번을 보여주시면 시작.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나는 하나님 착각하고 있지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많이 있죠. 이제 10번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시 주님이 왕 되시면 바뀌는 거예요. 형식에서 임재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립에서 열방의 축제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 그림만 보고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마지막 11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여러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용해서 이방 종교 불교나 모슬렘교나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이 해요.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이방 종교랑 똑같이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왕의 자리에 높은 우리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순간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2026년 기대감으로 시작하자고요. 여러분이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소리치고 스트레스 받고 위장병 걸렸죠. 이제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주님 오세요.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직장에 오세요. 사업장에 오세요. 주님이 하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해서 2026년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